아멘. 할아버지 고 양충치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바야흐로 창세기 37장을 볼 차례인데요. 이 창세기 37장은 완전 그 드라마로 얘기하면 반전. 반전이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어느 날 드라마가 딱 끝날 때 사실은 내가 너희 엄마가 아니었다. 근데 딱 반전이 되는데 그 엄마가 이제 이모였어. 다음 해에 막 이상한 막 우리나라 요즘 드라마가 지저분해. 하여간 사람들 사고방식을 더럽게 만드는 게 이게 드라마들인데, 아무튼간에 이 반전, 그게 37장이 전화를 가져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했죠.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에 가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타락하게 되죠. 하지 말라는 짓을 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4장에 보면 가인의 계보, 저주의 계보죠. 그 다음에 이제 셋의 계보가 5장부터 6장 8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와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셋의 계보가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섞여버렸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죄가 관영하니까. 여러분, 조폭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거기서 한 10년만 키워봐. 얘가 뭐 되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싫은 거야. 그래갖고 전 지구를 다 홍수의 심판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6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가 10장에 주로 나와요. 10장에 셈, 함, 야벳. 그래서 후손들 쭉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셈의 계보가 나온과 동시에 이제 셈 계보, 11장에 보면 재밌어요. 11장은 셈의 계보, 데라의 계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계보까지 나오다가 이제 그건 그 후죠. 이제 11장은 그렇게 나오다가 이 11장 마무리할 때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죠.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다신 홍수처럼 자기들이 좀 피해당하지 않으려고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25장까지 12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 12장부터 25장. 이걸 적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삭은 주로 26장이 많이 나오죠. 26장.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는 27장부터 나옵니다. 27장. 예서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어가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서의 계보 얘기가 36장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예서의 계보 얘기는 어제 봤어요. 36장. 36장에 이렇게 이렇게 자세한 설계한 사람은 국내 지금 현재 저밖에 없다고 영상을 뒤져봤더니. 근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나서 야곱의 계보 얘기가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 자녀들을 먼저 여러분들 다시 봐야 돼요. 자,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외삼촌의 그 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레아하고 잠들죠. 레아. 그래갖고 처음에는 1차로 나나이, 2차로 나나이가 있는데 1차로 나나이와 2차로 나나이를 한번 구분해서 볼게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누구였어요? 루벤, 시므온.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내가 이제 처음 낳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은 들으심, 듣다라는 의미고, 그 레위는 연합함이란 뜻이죠. 레위.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유다를 낳죠. 유다는 찬송함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빌하가 그 단을 낳죠. 이 몸종 빌라가 단을 낳고, 단은 뭐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는 경쟁하다. 납달리 경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종 실바가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이제 갓은 복된이란 뜻이죠. 갓하고 아셀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셀은 기쁨.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또 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사갈은 값이란 얘기예요. 이사갈. 이사갈. 그러니까 뭐 돈 지불할 때 그런 값이에요. 이사갈. 잘 써드려야 돼. 이게 왜냐면 메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사갈. 그 다음에 2차로 낳은 게 누구예요? 스불론은 거함.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레아가 낳은 자식이 늙음하게 해갖고 요셉을 낳고, 욕심내고 마지막 낳다가 죽은 게 베냐민.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먼저 그려야 돼요. 이 이야기를 먼저 왜 하냐면, 여러분 봐봐요. 3절 봐봐요. 3절. 자, 야곱이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윗을 거쳐서 예수의 계보가 나와서 구약의 혈통에서 유다가 더 중요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요셉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냐고. 요셉의 얘기가 중심이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언약의 실현자예요. 언약.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먼저 써놓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에 실현을 요셉이 한 거야. 요셉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실현을.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써놓고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2절 끝에 보니까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자, 비라와 실바는 누구예요? 비라와 실바는 몸종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실이 자녀들이 아니야. 이거 뭐야? 내가 미안해 썼네. 라헬. 그러니까 이 라헬이나 레아하고 다르다고. 이 사람들은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첩외자녀들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 열등감이 얼마나 심하겠어. 비라와 실바. 2절 봐봐. 2절.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셉이 17살 됐으면 좀 뭔가 사리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뭘 하냐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한테 고자질한 거야. 참네, 이게 나중에 당해도 싸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3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대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혔대요. 이 채색 옷은 뭐냐면 상속권을 이어받을 원래 맏아들한테 입혀야 돼요. 근데 너무나 귀하니까 이 요셉한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첩의 자녀들도 좀 질투를 하는데 고자질해서 더 미웠죠. 그 다음에 형들이 볼 때 채색을 입혀갖고 자기들의 어떤 상속권을 먼저 뺏어가 버렸어. 그래서 사제를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해요. 여러분, 편애하면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제가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우리가 건물 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부흥될 때, 그때 제가, 지금은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다 떠난 분들인데, 제가 어우, 권사님 파마 이쁘게 하셨네.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일 보니까 여성도들이 저희 특히 권사회에서 대부분 다 파마를 하고 온 거야. 그 뭐를 매겼어요, 여러분. 형제들의 질투는 자신들의 과거에 의해서 아버지 앞에서 수치심을 갖게 해요. 그리고 열등감을 갖게 해요.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비교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맨날 그냥 경찰서 끌려다니고 막 골치 아픈 자녀를 둔 사람이 남의 자식 잘 되는 얘기를 누가 하면 그 기분 좋겠어요? 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누가 막 목사님들 자녀들 어떻게 막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독든 얘기인데. 근데 뭐냐면 청소년께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의 자녀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편애를 해가지고 그 요셉이 더 미움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또 거기다 꿈을 꾸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이 곡식단 꿈을 꾸는데 이제 형들의 단들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꿈을 꿔요.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 자기 형제들 의미할 거 아니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미움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2절에 이들이 이제 아마 헤브론 쪽 이쪽에 있었겠죠. 근데 세겜으로 이제 양떼를 치러 갔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비옥한 지역이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형들을 요셉을 불러갖고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해서 세겜으로 갔죠. 근데 못 찾았어. 근데 막 찾는데 사람들이 지나가길래 우리 형들이 어딘지 보셨어요? 그러니까 도단에 갔단다 그런 거예요. 도단. 세겜보다 좀 더 위에 도단. 이 도단에 갔단다 그런 거예요. 이 도단은 이제 도단으로 간 거예요. 저 집에서 멀리 간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서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였다고 이제 우리 얘기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장자 르우벤이 듣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야,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잠깐 자리를 비웠던 거예요. 근데 이 도단을 막 지나가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던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은 20개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까 이미 팔렸네. 그래가지고 막 옷을 찢고 막 우는 거야. 21절 봐봐요. 얼마나 심하게 우나.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했는데 니들 왜 요지됐냐 이런 거예요. 응? 피를 흘리지 말자고 했잖냐. 근데 이제 25절에 보니까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팔아버리는 것을 알고 29절에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왜냐면 장남 책임감이 있거든. 장남은 제가 부모님 모시는 뭐 그런 전통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한테 어떻게 하면 얘기할까? 그래가지고 그 채색 옷에다가 막 저기 짐승피를 입혀갖고 아버지 이제 그러니까 채색 옷에다가 순염소 피를 붙였죠. 그래서 이제 짐승이 잡아먹혔다고 찢겨 죽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우는 거 봐봐요. 야,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근데 여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은 20개에 도단에서 은 20개에 그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려가 가지고 36절 끝에 보니까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기서요 왜 팔려갔을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봐봐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횃불 언약. 나중에 이제 모세는 그 율법의 언약, 신의 선 언약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13절 봐봐요. 창세기 15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찰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16절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쭉 나오죠. 13절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그 야곱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요셉이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장장 37장 17살 때부터 50장 요셉이 지 아버지 그 야곱과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창세기로는 큰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그 언약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팔려가거나 우리가 진짜로 바닥 인생을 사거나 내놓을 것 없고 정말 그 부족하고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그런 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특수직업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보다니까 저는 아예 매일 기도회로 바꿨어요. 이름을. 매일 기도회. 얼마나 교인들이 부담 없어요. 매일 기도회. 새벽 할 사람 새벽에 하고 정오에 할 사람 정오에 하고 점심시간에 뭐 신우회 해도 되고 저녁에 가정예배 드려도 되고 그럼 그중에 셋 중에 하나만 해. 너무 또 많이 하면요 여러분 힘들어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엿새 동안 힘써 네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면서 뭐라면 안식 그 대신 엿새 동안 힘써 네 일을 집중하는데 안식일날 네가 평일날 하던 일을 또 하면서 땀 흘리고 일을 하면 너 내가 네 공동체 죽여버리라. 그렇게 한 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실제로 죽이지는 못하죠. 그 구약 시대처럼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거 없어졌어. 가끔 가다가 막 광장에서 막 깃발 흔들다가 외치는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막 레기 20장 21장 갖고 막 동성애가 어떻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거잖아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로는 영적인 이방인으로 바뀌고 혈통의 이것이 그 예수의 역사적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새 언약.
이 언약의 역사를 잘 지키는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처럼 억울하게 팔려가도, 당해도, 밀려도, 바닥쳐도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그 사람이 큰 자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